인간관계에서 입 밖에 내야 될 말들, 선한 말을 하고 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반대되는 말, 남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말들이 있다. 지난주에 인터넷 뉴스에 서울대학교 미대대학원에 미국 1.5세, 미국에서 1.5세로 시카고 대학 미대를 나와가지고 대학원에 진학을 했던 학생 하나가 자살을 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자살했는데 그냥 적응하지 못해서 우울증에 의한 단순 자살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컴퓨터를 비밀 번호를 몰라가지고 하여튼 몇 달에 걸쳐서 그 비밀을 이제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들여다보니까 결론은 왕따에 의한 자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수사를 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 학생이 한국의 서울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첫 모임의 지도 교수가 나는 너를 원하지 않았어. 다른 교수들이 너를 추천해서 네가 합격한 거야. 그 지도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학생이 서울대 대학부 학부 출신이 너 때문에 원래 여기 들어오게 됐던 우리 학부 친구 하나가 못 들어왔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친구가 그때부터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무시하고 멸시하고 문자를 보내도 누구 하나 대꾸를 안 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그가 계속 내가 인생 제대로 살았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자괴감을 느끼면서 갈등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명문대학교 안에 지균층, 기균층이라는 충이라는 단어가 쓴다고 합니다. 이 충, 벌레. 이 벌레 같은 학생들이 있다. 그렇게 말한대요. 근데 지균층이 뭐냐니까 지역균형 발전 전형 입학생. 아이고, 말도 길어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농어촌 데서 특별 전형으로 서울대학교 학생을 받죠. 그걸 공부 성적 좋아서 들어온 학생들이 그들을 놓고 뭐라고 말해요? 지균층이다. 지역균형을 위해서 들어온 벌레들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기균층이란 말은 뭐냐니까 기회균등 선발 전형 입학생.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체에 일한다거나 이런 어쨌든 간 제때 공부를 못했지만 기회를 주자. 그래서 기회균등 선발 전형 입학생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는 기균충 그런데요. 이렇게 차별을 해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평생 상처를 갖고 살죠.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번에 그 자살한 학생에 대해서 보도가 되면서 댓글을 제가 읽어봤더니 나도 똑같이 당했다. 그래서 내가 석사과정 마치고 내가 다시는 서울대 쪽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면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2장 1절에 본문에는 뭘 이야기합니까? 악독을 버리라 그래요. 악독은 악이, 그 악한 의도를 갖고 어떤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기만은 뭐냐면 괴교, 간계, 흉계, 속임수. 이게 기만이에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삼국지 읽어보세요. 다 간계를 쓰고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말해요. 세상에서는 그걸 지혜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계교를 쓰지 마라. 너 간계 부리지 마. 너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을 해치지 마. 그렇게 말을 해요. 외식하지 말라고 그러죠. 외식은 속임과 위선, 시치미 땜이란 단어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느 때는 자기 불편한 것 때문에 시치미를 딱 대고 있어요.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 그러지 말라니. 너 진실해라.
아니면 아니고 얘면 얘,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시기, 이건 뭐 여러분 잘 알죠? 질투, 시기. 남 시기하지 마라. 남 잘 될 때 배합하지 마라. 그 다음에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이 비방이라는 단어는 중상, 험담, 악담, 이간시키는 이걸 말해요. 중상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알죠? 중상은 뭐냐? 모욕을 하는 말이에요. 남을 욕하는 말. 나쁜 소식 이런 단어예요. 중상이란 말은 그 사람의 나쁜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불명예, 남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게 중상이에요. 그리고 고자질, 이 중상이란 말은 고자질을 말해요. 이런 걸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험담하지 마라. 남의 그 부족한 거, 허물을 자꾸 이야기하지 마라. 악담하지 마라. 그것을 악하게 포장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뭐 해라? 2절에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앞에 1장에 이어서거든요. 1장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보배로운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희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거저 구원받은 자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너희는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악의를 가고 관계를 꾸미고 흉계를 갖고 시치미를 떼고 시기하고 중상, 험담, 악담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비방하고 삽니까? 왜 남을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왜 남을 조롱합니까? 이유가 첫째는 타락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우리말로 하면 은혜가 떨어지면 그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타락한 인간입니다. 선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는 근본이 악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그걸로 채우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그대로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비방하는 말도 있죠. 잠언 10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로마서에 죄가 들어오고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미련해진다 그랬어요. 미련해지면 나오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중상을 한다 그랬어요. 중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남을 모욕하는 것, 나쁜 소식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 불명예, 그 다음에 수근수근하는 것이 중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남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안 해요. 남을 칭찬해주고 그동안 있었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오히려 상대를 비판하고 원망하게 되죠. 그게 뭐냐니까 은혜 떨어진 증거다 그렇게 말해요. 저도 40대 초반에 그걸 깨달았어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목사인데도 은혜 떨어지니까요 아내에 대해서 원망이 나가고요 잘못한 것만 눈에 들어오고요 그것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대로인데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유 그냥 고마워 여보 고마워 아유 감사하다 이러고 살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아내인데 뭐 김선희가 뭐 박선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인데 내가 은혜 떨어지니까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 상태구나.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상태구나. 제가 40대 초반에 그걸 깨닫고요. 나도 은혜 받자. 그 다음에 우리 아내가 기도원 간다 그러면 얼른 갔다 오라고. 왜? 은혜 받고만 약발이 한두 달 가더라고요. 한두 달은 가더라고요. 근데 기도원 가면요 나는 그동안에 금식해야 돼.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가버리면요, 저는 금식을 합니다. 왜? 나 혼자 밥에 먹는 게 싫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좀 내성적이라 성도들이, 권사님들이 와서 식사하세요, 저 안 가요. 그렇게 제가 내성적이에요. 성도들이 와서 밥 먹으라면 저 안 가잖아요. 누가 같이 가면 가도 혼자 가서 밥 먹은 적이 없어요, 제가. 그게 불편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아내가 어디 가면 저는 금식을 해버립니다, 그냥. 예. 그런데도 가라고 그래요. 제가 그때 터득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내 안에 있는 그런 나쁜 감정들, 생각들이 봉우리가 다 가려지더라고요. 근데 은혜가 조금씩 떨어지면 제일 나한테 큰 봉우리부터 뼈쪽 튀어나오면서 증상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구나. 은혜 받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을 원망하고 남 칭찬 못하고 비판하고 모략하고 또 험담을 이야기합니까? 내 은혜 떨어진 증상입니다. 두 번째는 악마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같이 들어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요. 이게 사탄을 말하는데 사탄을 설명하면서 뭐라냐? 밤낮 하나님 앞에 참수하던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귀는 날마다 가서 저 강성교회 보세요. 저 이철호 목사 보세요. 저게 목사입니까? 저 장로 보세요. 저게 장로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발자. 우리 사회로 말하면 검찰. 그래서 날마다 고발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단점, 허물 이런 것들을 흉을 자꾸 말하는 것은 마귀에게 시험 든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시험 든 거예요. 내가 시험 들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그랬어요. 요 앞에 뭘 이야기하냐면 젊은 과부를 말해요. 지금 젊은 과부가 할 일 없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남의 말하는 걸 놓고 뭐라고 하냐니까 그게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남의 말을 자꾸 하는데 좋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을, 약점, 문제점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사탄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말로 뭐예요? 시험에 들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때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냐, 습하냐?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모압과 암몬이 교만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나오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남을 자꾸 문제 있다고, 잘못했다고 비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롱을 해요. 비웃어요.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 뭐냐면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가치관은 뭐죠? 저 세리들, 창녀들하고는 같이 앉아 있으면 안 돼. 내가 거룩하려면 저들과 대화해도 안 돼. 그건 자기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가치관인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평가해.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세리들 만나서 또 교제하니까 그걸 비판해요. 이게 다 뭐예요? 자기 교만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6장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여러분 교만하면 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변론과 언쟁을 하다 보니까 투기와 분쟁이 생긴다. 언쟁을 하고 변론하다 보면 투기가 생겨요. 상대를 무시하기 시작하고요.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방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분쟁이 생겨요. 그 다음에 그걸 계속하다 보면 악한 생각을 갖기 시작해요. 우리 인천도의 원로 목사님인데 장로님 하시다가 목사가 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자기가 장로로 있을 때 교회가 분열이 됐대요. 괜히 분열이 돼갖고 싸우는데 가만히 보니까 양쪽 팀 다 작전회의를 한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나서서 그거 맞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작전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주일 되기 전에. 그리고 주일날 그렇게 딱 붙어갖고 자기네 계획대로 딱 되면 예배 끝나고 모여서 식사하면서 야 우리가 이겼다. 너 잘했어.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걸 보다가 이 장로님이 시험에 들었어요. 야 어떻게 교회가 일어나. 여러분 변론과 언쟁을 하다 보면요 거기서 나오는 게 투기, 분쟁, 상대를 비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악한 생각까지 해요.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교만해서 그러는 거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나 이 시기가 가득할 때 상대를 비방합니다. 상처가 있고 시기심이 생기면 아까 제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 했죠. 누가 나를 자꾸 욕하면 나도 같이 욕하고 싶어요? 축복하고 싶어요? 평소 생각 이야기하세요. 평소 생각. 목사인 나도요. 축복하고 싶지가 않아. 나를 계속 욕하고 힘들게 하니까 나를 무시하니까 나도 화가 나니까 축복이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한 달 전부터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어요. 한 달이 좀 더 지났습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의 설교를 듣고 상처받았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성경 갖고 설교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죠.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성경 갖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뭐라고 줄 아세요? 야, 너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냐 미워하는 마음으로 했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회개했어요. 하나님 솔직한 이야기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에 안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대적하니까 홧김에 망령된 말을 던져가지고 재난이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그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슴 아프다 나 때문에 상처받았던 분 찾아가서 제가 정말 사과했어요. 몇 분한테.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제 귀에 들어오지 않고 상처받은 분들이 계신다면 용서하십시오. 저도 화가 나니까 교만이죠. 내가 무시당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교만해지니까 나도 비방이 나가더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사람 앞에도 가서 정말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런 아픔을 줬다면 언젠가 그걸 내가 거두거든요. 입술에 열면 내가 거두거든요. 이런 비방과 멸시하는 말들이 일으킨 결과가 뭡니까? 잠언 1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여러분 상대의 허물을 자꾸 이야기하면요 이간이 돼요. 다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허물을 덮어줘요.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을 구하는 자고 남의 허물을 자꾸 이야기하는 자는 이간을 시키는 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간이 됩니다. 잠언 16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애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잠언 26장 20절 말씀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말을 자꾸 하다 보면 거기에 분쟁이 생겨요. 다툼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갖게 됩니까? 이간을 시키고 분열을 시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치명적 상처를 입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말은 다른 사람을 치료해요. 그런데 함부로 말하는 자는 칼로 찌른 것 같다. 남을 죽인다는 말이죠. 남의 명예와 자존심 다 죽여놓잖아요. 근데 그걸 뭐냐니까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그 사람 입장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에 들은 말로, 이 함부로 하는 말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고요. 치명적 상처를 줍니다. 시편 69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내가 나의 잘못된 것들, 허점, 허물들을, 실수를 자꾸 들으면 상처를 받아요. 부부관계도 안 그래요? 부부관계도 계속 잘못한 거 이야기하고 문제점 이야기해 보세요. 부부관계도 못 삽니다, 여러분. 이간이 되고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관계가 다 깨져요. 성경은 말합니다. 농담이라도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랬어요. 남 놀리는 말은 마땅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솝우화가 있잖아요. 애들이 길을 가다가 연못에서 개구리들을 보고 돌을 들어 던져요. 장난삼아. 애들은 장난으로 던지는 돌멩이지만 개구리 입장은요, 맞으면 죽냐 사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농담이지만 누군가는 그게 큰 상처이기 때문에 아파요. 예를 들어 키가 작다거나 아니면 눈이 뭐 좀 이상하다거나 뭐 그런 어떤 핸디캡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놀리면요, 그건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와 같은 줄 아세요? 탈골이 돼가지고 조심스럽게 길을 가고 있는데 5년 만에 만난 친구가 야 반갑다고 한 대 툭 쳤어, 여기를. 그럼 내가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윽 하고 주저앉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다 대고 뭐 이렇게 엄살이 심하고 한 대 더 때리면요, 뭔지 아세요? 나는 농담이라고 던지지만 그 사람은 이미 그게 핸디캡이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려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민한 반응을 보면서 아이고 농담도 못 받으는 쫌팽이라고 한 번 더 치는 거거든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존감을 잃어버립니다. 성경 잠언 11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이 딴 사람 아니에요. 입으로 남을 자꾸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들은 말 가지고 아니면 내가 보는 어떤 단편적인 걸 갖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참 문제 일으킨 장로가 당신의 교회로 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했고 그 장로 조심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문제 일으키고 나갔어요.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똑같은 문제지만 거기서는 문제가 돼도 여기 와서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이분이 대인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나한테는 그게 문제가 되면 딴 데 가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어떤 한 단면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버리고 어느 때는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해요. 잠언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냐. 성 하나가, 가정이, 교회가, 국가가 무너질 수 있어요. 말 한마디에.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오고 가는 말들이 한국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말을 바꿔야 됩니다.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죽이는 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미국 가서 집회를 하면서 이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랑 그 교회 장로님이 식사 대접한다고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장로님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미국에 나온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통계입니까? 했더니 미국 교도소에 흉악범들이 있는데 그 흉악범들을 다 조사해 봤대요. 그랬더니 85%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멸시당하는 말들을 듣고 자란 아이들, 학교 선생님에게 무시를 당했던 애들이라는 85%가. 그러니까 미국에는 막 그 어릴 때 10대 때 막 임신하고 그러거든요. 성생활이 좀 이렇게 자유로우니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10대 때 임신해갖고 애를 낳아요. 그러면 대학 진학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진학 포기하고 돈 벌어서 애를 키워야 되니까 그것도 남자는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편모 밑에서 큰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애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애를 놓고 푸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왜 태어나가지고, 너 때문에 내 인생 끝났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이런 말을 듣고 자라면서 아,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정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분노가 생기니까 결국은 그것이 흉악범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한국 교도소 사역하라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청송교도소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흉악범들을 제가 케어해주고 상담해주고 다니는데요, 85%가 아닙니다. 저도 다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릴 때 부모나 학교 선생님에게 그런 상처받는 말을 듣고 그렇게 된 애들이 90%가 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비난과 조롱과 멸시하는 말들로 인해서 서로 부부관계도, 부모-자녀 관계도, 성도 관계도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런 말들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비방과 멸시와 조롱하는 말들은 그 말을 듣는 자를 망하게 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망하게 합니다. 그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도소를 가고 있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자살을 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자포자기한 인생을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부부관계도 악화가 돼 있고 행복해야 될 가정이 불행한 가정으로 바뀌어 있는 게 너무나 많고 교회들이 그렇고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런 비방의 결과는 어떤 결과들이 나옵니까? 잠언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웃을 업신는 자에게는 죄를 범하는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하면 그게 죄를 짓는 겁니다. 야고보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네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평을 하면 네가 지금 인생의 재판관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 노릇하는 거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죄다 그래요. 죄라 그래요.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자들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애육것까지가 있다.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 다음에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 빨리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서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죄가 6, 7가지 대표적인 죄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3가지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헌신하고도요,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는 말들을 한단 말이죠. 말이 여러분 죽고 사는 게 결정되고 복록을 누리는 게 다 말의 결과고 정말 좋은 날 보는 것도 말의 결과인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간을 시키는 말들을 하면 안 돼요. 예레미야 6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다 심히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이 비방하는 자는, 돌아다니면서 비방하는 자들은 녹과 같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사람이다. 사악하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30절, 사람들이 그를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버리신다 그랬어요. 남을 자꾸 이렇게 비방하면, 남의 약점이나 허물을 자꾸 들춰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다 그랬어요. 민수기 12장 8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그랬어요. 모세가 잘못했다고 미리암과 아론이 가서 그걸 비판했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딱 걸려요. 문둥병에 걸렸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진중에 있지 못하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성 밖으로, 진중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죄가 구약에서는 나병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못 드려 이 사람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는 죄를 나병이라고 표현해요. 그걸 딱 걸리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요. 시편 10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나는 이웃을 은근히 깎아내렸단 말이죠. 헐뜯었어. 이번에 그 김집사애가 좋은 대학 갔다더만, 뭐 걔 머리는 좋은지 몰라도 성격은 한가닥하지? 왜 깎아내려요, 여러분? 요즘 그 김집사가 사업이 잘 된다더만. 그래서 그런가 봐? 왜? 좀 변한 것 같지 않아? 좀 교만해진 것 같지 않아? 왜 남을 깎아내려요?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대신에 그런 말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나는 은근히 좀 깎아내리는데 하나님은 나를 멸하신대잖아요. 이렇게 손해볼 짓을 날마다 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된 인생을 사셔야 되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98년에 제가 이 설교할 때 기도하다 응답받은 거라고. 말 때문에 복을 못 받고 헌신을 죽어라고 했는데 말 때문에 복을 못 받는 사람을 보면서 이 설교 준비했던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헐뜯지 마세요. 칭찬하고 삽시다. 하나님이 멸하신대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 모욕하는 사람, 남을 욕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요. 얼마나 심각한 말이에요. 잠언 7장 5절 17장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예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 형벌을 피할 길이 없다고 그래요. 더 심각한 말씀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있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제가 이번에 말에 대한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를 참 많이 했다니까요. 내가 비방하고 있고요,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참 제가 무시한 게 많더라고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보면서도 어느 때 제가 이러거든요. 못마땅해가지고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참 죄를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제가요. 내가 우리 성도들 보면서도, 장로님들 보면서도 이런 거 안 하겠어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왜 저러실까? 내 모습을 못 보고요. 내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모든 천군 천사와 그 수십억의 성도들 앞에서 이철호 목사, 너 그때 그 말 왜 했어? 신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그게 무슨 의도였어? 목적이 뭐였어? 하나님이 신문하신대요. 모든 심판대 앞에서요. 우리 행위를 심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말까지도 다 하나님이 직접 신문하신대잖아요. 저는 이 구절을 또다시 묵상하다가요, 제가 너무 두렵더라고요. 더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형제를 보면서 바보, 미련한 놈, 여러분,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말이 지옥불에 들어갈 죄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보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남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레위기 19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남을 비방하지 말라 그러시죠. 비방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죠? 중상, 남을 모욕하고 나쁜 소식 전하고 불명예를 주고 험담하고 고자질하고 이간하는 말들을 하지 말래요.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버리라는 단어를 쓰죠. 내 속에 있는 걸 자꾸 집어서 버려버려야 됩니다. 이걸 뱉으면 안 돼요. 버려버려야죠. 골로새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화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비방하는 걸 다 부끄러운 말이라 그래요. 버리라고 그래요. 디도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2절 말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비방하지 말라고 그러죠. 다투지 말래요. 싸울 거 없어요. 그저 아내가 막 뭐라고 하든 남편이 막 뭐라고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잘하냐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제대로 못하니까 불만이 많이 생겼구나, 미안하다라는 단어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고 행복한 것을 세 가지 단어를 제가 얘기했죠. 첫째, 감사해라. 여보 고마워 고마워.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살자. 노릇을 이야기하지 말라. 노릇 잘했냐 못했냐 따지면 불행해진다.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있어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자. 두 번째는 자기를 돌보라고 그러는데 돌아보라고 그러는데 내가 제대로 못하니까 미안합니다. 여보 미안해. 막 뭐라고 그러면 그래, 내가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많이 화가 났구나, 내가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정말 불평이 생겼구나, 미안해. 미안합니다는 단어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허물을 덮어줘야 우리가 하나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뭐하라? 관용해라. 관용은 수용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의 온유함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부부관계에서도 온유함으로 드러나야지 싸우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남의 말 하지 말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 그래요. 전도서 7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무슨 말을 하면요, 그걸 마음에 두면 내가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서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말 한다 이게. 네 밑에 있는 종도 너를 저주한다. 그러니까 남이 하는 말 자꾸 듣다 보면 안 좋은 말 듣고 너 시험에 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듣더라도 마음에 두지 마라 그래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성경은 별걸 다 이야기하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의 말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말을 전달할 때 그 말을 믿으시면 그게 바로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말을 제대로 전달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들으면요, 그걸 내가 이해를 해요. 맞죠? 녹음기가 아니라고요. 내가 그 말을 들으면 이해를 해.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 말을 이해하고 그걸 내가 전달할 때는요, 내가 이해된 걸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세 단계만 넘어가면 완전 딴 말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집사님들끼리 구역 모였어요. 막 차 한잔하면서 어디 갔다 왔어 오늘? 나 저 부평 시내 갔다 왔어. 근데 내가 시내에서 버스 타고 오다 보니까 막 연기가 무진장 나던데 뭔 일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은 연기가 많이 나? 그 뭘까? 불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을 갖고 있다 딴 사람 만나고 또 부평 이야기 나오면 뭐라 그래? 불났나 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또 딴 사람 만나고 부평 이야기 나오면 불났대 그래 버리는 거예요. 사람 말은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거 듣고 시험 들면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 전사님 오늘 주일학교에서 뭐 가르쳤어요? 주일날 밤인데 밤 예배 마치고 들어왔더니 전사님 오늘 주일학교 뭐 가르쳤어요? 아니 왜요? 우리 애가 유치부인데요, 교회 갔다 와서 너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냐?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신발이래 그런다는 거야. 예수님이 자꾸 신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에서 뭐 가르쳤길래 예수님은 신발이라고 그러냐고. 그날 주제가 뭐냐? 예수님은 신이다. 예수님 누구라고? 여러분 신 그러면 벌써 하나님 딱 오잖아요. 근데 유치부의 수준에서는 신 그러니까 뭐? 신발밖에 모르는 거예요 걔는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말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말을 들어요. 이해를 해요. 그리고 전달을 해요. 남의 말 듣고 시험 들지 마세요. 마지막
잠언 22장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띄워주세요.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자, 24절을 보니까 여러분들 울분하는 자, 노를 품은 자, 그냥 분노하고 비판하고 원망불평하는 사람을 사귀지 말고 옆에 같이 있지 말라는 거야. 왜요? 25절에 네가 그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너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영혼이 올무에 빠진다. 같이 시험 든다. 무슨 말입니까? 자, 집사님끼리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 박권사가 말이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집사가 에이 박권사 그런 사람 아니다. 집사님이 오해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그 다음에 만날 때 또 박권사다 갖고 막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에이 집사님 그 오해라니까 박권사 그럴 뿐 아니야. 또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만날 때 또 박권사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세네 번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 본 게 있나? 나도 모르는 구석이 있나? 사람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향 안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누가 있냐, 어떤 말을 내가 듣고 사느냐가 내 영적 상태예요.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파리는 어디 모여들어? 파리가 어디 모여들어요? 난 똥이라고 말은 안 해. 여러분, 내 주변에 윙윙거리고 안 좋은 이야기가 하는 사람이 자꾸 붙으면 내가 지금 뭔가 영적으로 내게서 냄새가 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은혜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안 붙습니다. 내가 은혜 떨어지면 여지없이 붙어요. 영적 상태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동행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같이 있다 보면 너 시험 든다 그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말들을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말이 비방과 조롱과 멸시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그런 말들은 결국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황폐하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들고 결국은 죽게까지도 만듭니다. 매장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거두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 미워하고 버리시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형벌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다윗이 시편 141편 6절에서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더러운 말, 악한 말들 입 밖에 내지 않고 버려버리고 신령한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 이야기를 하든지 모였을 때 소그룹에서 모였을 때도 누구 이야기 하든지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말을 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길에 받을 복들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